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겠죠. 왜냐하면 신이면서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양성,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양성을 가지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성, 신성이면서 인성을 갖지 않으면, 인성만 가지면 보통 생리법을 해서 태어난 죄인이 돼요. 근데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대속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셔야만 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가장 기본 뼈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양성을 믿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실 28절이 뭐냐면 그동안 14장에서부터 했던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딱 설명한 거야. 한 절로. 근데 한 절이지만 너무 많은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본문이 딱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 28절 안에 다 있어요. 이 중에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사역, 그 전체가 이 규절이 다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어요. 그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거였잖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이룬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영광이 이 규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또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출발점과 종착점이 아버지예요, 이 본문이.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똑같은, 그러니까 출발과 종점이 아버지인데 그 처음에 출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아버지께로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다.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로 갔을 때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불신자들도 부활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눈치 빠르게 대답해야죠. 불신자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영원토록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의인만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 앞에서, 요한복음 앞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복된 거죠. 그게 우리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뭐냐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간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왜냐면 썩지 않는 몸을 입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려면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지, 썩지 않는 몸을 입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저 하루가 멀다고 저도 늙어가는 거 제가 아는데,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늙어가는 거 금방 아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한 1000년만 살아보세요. 우리 얼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끔찍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영원토록 가서 의미가 있죠. 아니 다 꼬부랑대고 막 이렇게 다 뒤틀리고 아픈 데서 천국 가서 그러고 평생 살면 그건 저주지. 그건 복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샘플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러면 네 가지,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 그 오후 예배 강의한 한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함께 거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구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아버지 안에 거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아실 정도로 친밀해요. 친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아버지와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요걸 우리들이 하고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을까? 뭐 하고 계셨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정말 복된 한몸 이루는 삶을 살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 첫 번째 표현에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함께 동거한다, 우리 부부 가정에서 집안에서 같이 거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정도로 아주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미친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란 사실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이 미친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8장 58절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8장 거기 5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이죠.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3장 13절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하늘 내려온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죠. 아니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그잖아요. 엘리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데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승천하지 않았는데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엘리야는 스스로 못 올라가요. 뭐 해야 돼요? 회리바람에 불병거를 타고 가야 돼요. 자기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요. 그죠? 이해되죠? 껌뻑껌뻑거리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 못 간단 말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이 들어 올려줘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생육벌 태어나다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도 보세요. 6장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난 저거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 6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도 안 믿고 뭐 저거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앞에서 3장에서 하셨던 주님이 6장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6장 38절도 보세요. 6장 3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정말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풍부해야 돼요.
우리가 짧게 이렇게 얘기할 때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오신 거예요. 함께 계심을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17장 5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건 뭐래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정말 영광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미친 사람이다 얘기했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할 때 아버지께로 또 왔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17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다. 함께 계셨다.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주님과 나누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이 6장 38절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해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 뜻을 우리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썼어요. 내가 죄인처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로마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넘겨지리라. 그냥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것만 던져지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돼. 근데 우린 그렇게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앞에서도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 권세도 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겨져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동시에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다가 능동적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은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발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밀어가지고 떠밀려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 섬기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든지 자원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다 은사와 직분을 자원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16장 28절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 주도예요. 자기 주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 능동적이에요. 다 주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지 몰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나와 있는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면은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존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1900년도서부터 하이데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실존 철학이 아주 1900년도에 왕성하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여지까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 그 실존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 그래, 던져진 존재다. 근데 그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새롭게 자기 삶을 던져야 된다. 자원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자기가 던져야 된다.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해요. 예? 근데 그건 세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자원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딱 듣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예요? 넘겨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이 다 이 본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함께 계시다가 자발적으로 오신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죄가 없어요. 그래야 죄가 없어요. 던져진 존재로 부모에 의해서 보통 생육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던져진 존재는 다 죄 아래 태어난 자예요. 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이 고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성을 스스로 취함으로 우리 주님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스스로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나 싫은데 내가 억지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분이 스스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나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놀라는 거죠. 그 사랑에 놀라는 거죠. 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세상에 없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고 상관을 위하여 있는 자를 위해 죽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죽는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왔고, 딱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13장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4절입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데 서로 있잖아요.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다 닦아줬던 사회예요. 근데 종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발을 닦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은밀히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13장 4절이에요. 예? 그래서 13장 4절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 그러면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서 보냐면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순수건을 갖다 어떻게 돼요? 수건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자발적이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어느 대통령이 사람의 발을 씻겠어요? 어느 왕이 사람의 발을 씻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의 일을 섬길 때도 저와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남이 나를 안 해줬을 때 안 해버립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들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거기 뭐냐면 내가 아버지 계획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요.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면요. 자발적으로 떠나세요. 자발적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떠나세요. 이 떠나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째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고요, 세 번째는 승천이에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떠납니다. 왜?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떠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데 뭐냐면 떠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17장에 봤던 기도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래야 떠나요. 그래야 떠나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뭐냐면 자발적인데 세 단계를 거치면서 떠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왔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내 이 몸을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인데 우리 17절서부터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린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세 번째가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어요. 자발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하는 죽음이에요. 자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야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가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에서도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은 다음에 뭐야? 고개가 떡 떨어진다. 이렇게 되게 사람 죽으면 고개가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일부러 그걸 피해요.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도 뭐예요? 죽어서 턱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실 때가 되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도 본인이 어떻게 돼요?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숨지더라, 고통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숨지더라,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감사에 나오는. 그럼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부활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자발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동일한 부활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부활하신, 자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함으로 뭐가 증명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이 증명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게 하나님께 상달된 것으로 증명되었죠. 예수님이 사망과 죄의 사망을 갖다 깨뜨린 생명의 주의라는 게 증명됐죠. 부활 자체가 엄청난 빛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뭐예요? 자발적. 그럼 승천도 자발적일까 아닐까요? 승천도 자발적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고 그래요. 아까 엘리야 같이 있잖아요. 불병거 탈 필요가 없어요. 해리바람에서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발적.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노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시가 중요해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창세전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오실 때 아버지께 나올 때 그 모습과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달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 딱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 보면서 우리 딱 보자면서 예수님인지 금방 알죠. 손에 못 잡고 보면 알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거죠.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혜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봤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주 보통 문제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2장 8절 9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2장 8절 9절입니다.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주님을
봤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주님이 맏형으로 첫 열매로 부활의 몸을 입고 가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 모습으로 주님 뵐 것을 우리가 확신하죠. 아예 무슨 부활이 있어? 그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요.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우리의 성령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 아버지께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석같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보다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 오늘 결론이 그 뭐냐면 예수님을 알되 우리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복음의 기초니까. 근데 예수님을 전체 알자.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뭐죠? 이때 빨리 이거 떼어줘야 되는데 저 뒤에서 안 떼어줘가지고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들도 다 피곤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만 졸리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피곤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세상에 오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셨다. 오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번째요? 거기 네 번째 뭐죠? 마지막? 다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다 진리예요.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만 없어도 구원 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게 없었다? 구원 안 이루어져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안 이루어져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없다? 안 이루어져요. 근데 승천했는데 아버지께로 안 갔다? 안 이루어져요. 네 가지가 철옹석과 같은 우리의 견고한 진리예요. 이 네 가지를 다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요. 그만큼 자유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복돼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네, 이제는 이제 잠 깨도 돼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식사하고 이게 피곤하고 할 텐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조시는 분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조시느더라도 저희 그냥 여러분 다 조금씩 듣거나 여러분이 영혼이 잘 듣고 있으니까 졸리더라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신앙 생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전체적인 주님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누림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